할렐루야.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찬양하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내 영원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를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공감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빠 아버지 마지막으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살아가고 있는 그곳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느라 우리가 많이 힘들었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힘든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 들여서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만 높이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각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언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며 예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예배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얻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지내는 그 설 연휴 기간입니다. 하나님, 혹여나 이 설 연휴 기간에 우리의 이 연휴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나라가 설 연휴로 인하여서 혹여나 마음이 상하고 몸이 상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따라 살지 못하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였고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외식했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을 드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심과 세속의 것에 마음을 두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향기 나타내기보다 인간적인 욕심과 혈기를 나타내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찬송가 30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신중평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주님의 사랑 속에서 보살펴 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자녀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못된 언행들과 모습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날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심령과 불쌍한 영혼들에게 주님의 자유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많은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지사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꿈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 한 해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순종하는 교회로 표를 정하고 나아갑니다. 저희 성도들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닥치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여기 나온 연약한 심령들이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5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뭐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죠. 그러니까 뭐 이단을 믿어도 뭐 그거를 종교의 자유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첫 번째 국회가 열렸을 때 첫 번째 국회의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당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임시의장으로 국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교회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이 국회를 시작하면서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시작할 수 있었던 국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독립이 된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자고 하면서 이윤영 의원, 이 이윤영 의원은 어떤 분이냐면 목사님이세요. 당시 대한민국 국회에는 6명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의원으로 6명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 이윤영 의원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영 의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을 하나님의 섭리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가르러진 이 민족의 어려운 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의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는 줄 우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오늘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 우리의 완전 자주 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회의를 사회하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문은 국회 박물관 지하 1층에 액자로 걸려 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 물론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의장과 또 의원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인데 오늘 이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어떻죠?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인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도전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기를 또 예배드리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주일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주일 예배 빠지면 부모님께 혼나고 뭐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예배 빠지면 영상으로 들으면 돼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다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날은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도적과 같이 임해요. 도둑들은 언제 임하죠? 날이 밝고 경계태세가 삼엄하고 그때 오는 게 아니에요. 나태하고 무기력하고 경계하지 않고 그랬을 때 도둑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뭐라고 하실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시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렇게 날마다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와 동침하고 났을 때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했던 말입니다. 다윗은 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사람 역시 죄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다윗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남의 소유를 탐해서 이웃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아내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밧세바의 남편인 햇사람 우리아를 전장 깊은 곳에 남겨두고 본진을 빠져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 청부를 한 거죠. 살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기준으로 보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이 10계명의 3가지 계명을 동시에 어겨버린 거죠.
십계명을 3개나 동시에 어겨버린 겁니다. 크나큰 범죄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도 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더 믿음으로 깨어 있고 더 넘어지지 않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진다라는 거죠. 나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수도 없이 죄 가운데 빠지며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제가 세례받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세례받았던 날은 그 바로 전날, 세례받는 주일, 그 바로 전날 토요일 주일 고등부 수련회를 갔다 온 날이었습니다. 그게 신입생 MT였어요. 신입생 MT. 그러니까 중등부 3학년에서 고등부 올라가는 그 시즌에, 그 겨울에 우리가 신입생 MT를 갔다 온 거예요. MT를 가서 친구들하고 밤새 캠프파이어하고 놀고 먹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다고 한시도 못 잔 거예요. 그리고 캠프파이어 한다고 불냄새 풀풀 나는 그런 옷을 입고 세례 받는다고 예배 제일 앞자리에 딱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잠이 막 몰려오는데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이게 나는 바로 서 있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에 있는 의자가 갑자기 이렇게 제 앞으로 훅 왔다 훅 갔다 훅 왔다 훅 갔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바로 서 있는데 바로 앉아 있는데 앞에 있는 의자가 이렇게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멀미가 나듯이 이렇게 의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의자가 확 가까이 오면 확 여기가 아픈 거예요. 저는 바로 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의자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의자가 왔다 갔다 한 겁니까? 나는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서 있다고 하는 제 생각이 틀린 거죠. 제가 이렇게 졸고 있는 거죠. 눈 뜨고 정신은 있는 것 같은데 졸고 있다가 콱 넘어져서 찢지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그때 세례받고 학습받고 입교했던 친구들 중에 담임 목사님 아들도 있었고 장로님 아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앞에 의자를 쿵쿵쿵 찍고 있었던 거죠. 예배 시간 내내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눈은 동그랗게 뜨고 있으면서 쿵쿵쿵 찍고 있어요. 저도 청소년 사역을 10년 넘게 했습니다마는 제가 사역자로서 토요일 일요일을 MT 갔다? 이것도 사실은 교회에서 큰일 날 법한 일인데 그리고 갔다 왔는데 우리 애들이 예배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세례받고 입교받고 학습받는 애들이 머리로 쿵쿵쿵 북을 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생각해도 등골이 오싹해요. 나중에 끝나고 얼마나 혼날까? 이게 등골이 오싹할 정도예요. 근데 보세요. 저는 바르게 앉아있다고 생각했어요. 눈도 똑바로 뜨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앞에 의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의자가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죠. 제가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엎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넘어지는 줄 몰라요. 죄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죄에 빠졌는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는 사람은 자기가 죄에 넘어지는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뜨고 있어야만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 내 안에 죄가 들어와 있구나. 내가 죄로 넘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죄에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이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다윗이 무슨 죄가 있냐? 밧세바가 죄가 있지. 다윗이 그냥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가 다윗의 눈에 띄게 목욕한 게 잘못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성경도 밧세바가 죄를 지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건 그냥 인간적인 얘기예요. 그렇게 성경은 해석되어서는 안 돼요. 밧세바가 밤에 목욕한 이유는 성경을 보면 밧세바가 이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였어요. 밤에 목욕하는 게 뭡니까? 여자가 부정해지면 경수가 나서 부정함이 되면 그 경수가 나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부정함이 있고 그 부정함이 끝나는 그 밤에 목욕을 해요. 목욕을 함으로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려고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할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결케 되었으므로 간음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밧세바는 정결 예식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넘어진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니까 죄로 눈이 어두워지는 거죠. 죄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햇사람 우리야, 충직한 장수였던 이 우리야를 전쟁통 가장 깊숙한 곳에 두고 자신들의 본진이 퇴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야를 죽게 만들어요. 남의 것을 취했고 간음했고 살인까지 했어요. 죄로 넘어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죠.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다. 한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다. 근데 이 암양 새끼는 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짐승이 아니라 딸 같은 존재라서 같은 그릇으로 밥을 먹고 같이 눕고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애지중지 딸같이 기르는데 어떤 행인이 이 부자의 집에 와서 먹을 것을 달라 하니까 이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많은 양과 수많은 소는 아까워서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자의 딸 같은 양을 잡아서 이 행인을 대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는 4개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등장인물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는 양도 있기 때문에 그냥 캐릭터라고 합니다. 4개의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부자, 이 부자는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누굽니까? 햇사람 우리야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딸같이 애지중지했던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는 누구일까요? 그것은 밧세바죠. 그러면 오늘 이 부자를 찾아왔던 어떤 행인은 누구일까? 도대체 이 어떤 행인이 누구일까?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말고도 많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고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이 있었고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있었고 핫깃이 있었고 아비달이 있었고 에글라가 있었습니다. 이름을 다 외우지도 못할 많은 아내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내들을 놔두고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이것이 부족하였던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온 하나님의 소유를 너의 소유로 맡겨주셨는데, 청지기로 맡겨주셨는데 그게 부족하였으면 하나님께 더 구하면 되지 왜 그것을 도둑질하느냐. 안타까웠던 것이죠. 많은 소와 많은 양이 있었던 부한 사람 같이 다윗은 자신의 소유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것 하나를 뺏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만 하면, 네가 원한다고만 하면 더 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했으면 더 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대로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암양 새끼 같은 아내 밧세바를 훔쳐온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구하였다면, 부족할 것 같았으면 나에게 구하였으면 왜 기도하지 않았냐? 왜 구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언급했습니다마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이런 표현이 사무엘상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봤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지 말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듯이 기도했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묻자와 아뢰되 이런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밧세바 사건 이전에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이기게 하셨다라는 표현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이 밧세바를 취하는 데 있어서 남의 여자, 유부녀, 남의 부인을 자신이 뺏어오고 그 남편을 죽이는 데 있어서 하나도 물어보지 않더라는 것이죠. 죄 앞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죄 앞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죄 앞에서 하나님이 없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것일까? 그리고 왜 다윗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어디를 가든지 구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아의 아내 앞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것일까? 그 이유는 오늘 다윗을 찾아온 어떤 행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4명의 캐릭터 중에 마지막 어떤 행인이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누구일까? 이것은 바로 죄예요. 죄 짓고 싶은 본성,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어느 날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남의 거 빼앗고 싶은 본성, 간음하고 싶은 본성, 살인하고 싶은 본성이 어느 날 다윗을 불현듯 찾아온 거예요. 이것이 다윗을 불현듯 찾아왔을 때 다윗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전심으로 그 행인을 대접을 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이 온 마음이 그 행인을 대접하는 데에 전심을 다하고 있다는 거죠. 자신에게 예고 없이 찾아온 어떤 행인과 같은 이 죄를 살인과 도둑질과 남의 것을 탐하는 것과 간음과 이러한 것으로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떤 행인과 같이 지나가다 들리는 사람 같이 불현듯
우리를 찾아오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전심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나의 온 마음이 그 온 마음을 들여서 죄를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온 마음을 들여서 죄성을 대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손님처럼 그 찾아오는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를 경계하고 혹여나 내 마음이 틀어지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이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넘어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도 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역시 깨어있지 않으면 100%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불현듯 찾아오는 죄 가운데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경계하시고 우리 안에 죄의 성품들이 발견되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죄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거예요. 죄는 오직 말씀으로 보아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아야만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어야만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어제 우리 아내와 함께 무슨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다? 그러면 나도 범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만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면 이스라엘의 범죄가 나의 범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나의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다시 말씀 붙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의 죄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햇사람 우리아의 일 하나,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섭섭해 하셨다는 거죠. 그것만 아니면 완벽한데, 그것만 아니면 최고인데, 이것이 평생의 다윗의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하여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평가하셨는데, 이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은 전무후무한데, 그러나 평생의 티가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그것이 이의 티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에게 찾아온 행인과 같은 죄를 다윗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남의 것을 탐하는 죄로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행인처럼 또는 손님처럼 조용히 죄가 찾아오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죄짓게 만드는 어떤 행인과 같은 죄가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거리감을 만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거죠. 죄로 인해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이게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못 해결할 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생기는 죄가 있다면 십자가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다 토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샘물과 같이 흐르는 보혈 앞에 우리의 죄를 토하고 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혹여나 넘어진다면 다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다윗도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을 때 죄로 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행인처럼 슬며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이 죄로부터 이기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추운 일기 가운데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설 연휴 가운데 시험 드는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먼 길 오고 갈 때에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4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경고 말씀드립니다. 새벽 기도에 설 연휴 2월 2일까지는 쉽니다.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유지수 집사님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넘어지지 않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과 모든 직장과 일터 위에, 또한 이 설 연휴 때 만나는 모든 친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